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를 계속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아가서를 읽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 신부를 그리스도인으로 대입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신랑을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로 대입해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정경으로 인정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아가서 2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요, 두 부류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이스라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약 시대서부터 온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간접적인 의미로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성격을 지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어떤 고통, 고난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안책을 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대안책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서의 일종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먼저 선언하죠. 근데 이 죄의 성격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일한 죄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방인들과 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3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들하고 이 병거들을 사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수리아의 위협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애굽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애굽하고 화친을 맺을 때 그 애굽이 이제 고대 문서라든가 성경에서 보면은 말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이집트 하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말과 병거들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가시적으로 생각해보자면요, 이게 무슨 큰 죄예요. 나라에 큰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군사력이 있어야지 나라를 외부로부터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과 병거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우리 이방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나아가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물질을 의지해서 이 외적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 물질적 세계관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언어로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명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 등을 추구한다는 것과 동일한 언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만 그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그 세계관, 그
사고관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인류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요, 이방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희가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 이 죄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이후서부터 이스라엘의 죄도 이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이방인의 죄가 이러한데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인정했다. 기록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돈과 명예로 잘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나라로 메말라져 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포로로 쫓겨가게 돼요. 그때 에스겔서는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되어 있는데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 발 강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그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 골짜기 가운데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들의 본 모습은 그들의 모습에 심이 말랐다 그랬어요. 심이 마르고 그리고 그 수가 많지만 그들의 모습은 심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빈약해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심이 마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심이 마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에서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예체를 통해서 어떤 가여운 할머니를 봤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할머니가요, 계속해서 이웃 사람들의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몽둥이로 계속 두들겨요. 그걸 툭하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항의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이 빗발하게 되니까 결국에 이웃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체포되어졌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들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이렇진 않았었는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할머니한테 큰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았어요. 근데 혼자 살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경찰서에 가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신원 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추운 골방에 불을 뗄 돈이 없었는지 추워서 동상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 혼자서. 그 소식을 들은 이 할머니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이가 더 들수록 그때의 충격이 너무 상당해서 자꾸 이제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계속해서 이웃의 문을 두들기고 계속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이유가 그때의 그 아들을 못 잊어가지고 그 마음이 남아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걸 봤을 때요, 참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굶어서 죽거나 얼어서 죽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나가도 심지어 그냥 배달을 해더라도 그래도 집에 불을 뗄 수 있고 죽지 않고 혼자 살기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불도 못 떼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가난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적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상태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확실한 것은 그 마음에 풍성한 영적인 풍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메말라서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꺾여버리는 상태가 되어있다는 거죠. 살고 있지만 정녕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그 곁에 있는, 다르게 생각하자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그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죽어갈 때까지 그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의 이웃이 없었을까요? 그를 향한 단 한 명의 이웃이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의 동생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의 동생은 한 번이라도 그 형에게 가서 안부 인사를 못했었을까요? 그런 것 역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심적 상태가 그럴 만한 여유조차도 없다는 것을 대변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의 죽음의 본질적인 원인이 가난이 아니라 심적인 메마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결여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와 정반대편에 있는 어떤 한 가수는요, 이 고백하기를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회의감을 그의 고백처럼 쓴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노래 가사가 좀 선전적인데, 자기는 놀 만큼 놀아봤고 섹시하고 이쁜 여자와 즐길 만큼 즐겨봤고 자신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직업으로 벌 만큼 벌어봤지만 결국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 노래 중간중간에 허밍으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Save m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의 모델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모델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메마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쓴 노래 가사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기와 같은 건 아니겠어요? 자기의 자수전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결호로부터 상실된 마른 뼈들의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결호로 비틀어지고 깨져버린, 그래서 혼미하게 된 인간들의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허무함에 대한, 이 결여에 대한 이 마른 뼈들의 외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했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는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배에서 나무부터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백발에 이를 때까지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인류가, 인간들이 패역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지만, 그래서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불을 가지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에 대한 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5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렸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2절 15절 읽겠습니다. 12절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절이 16절인데요. 이 16절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돼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보세요. 세상이 혼미해져서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의와 공평과 성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약을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똑같았어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약을 시다쳐 가요. 제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중간에 누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보시며 중재자가 없으면 이상히 여기셨으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대안책이 없었어요. 이들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이들을 이 제약에서 건져내주고 싶은데, 이들이 여전히 마른 뼈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들을 살려내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대안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내려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대안책이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9절은 그 대항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랑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가진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해를 보아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날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지렁이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살겠다고 땅 위로 올라와서 온갖 더러운 흙으로 덮치라고 흠틀대는 지렁이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누구 하나 이 지렁이가 불쌍하다고 이 흙먼지에서 꺼내가지고 아주 깨끗한 곳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렁이가 흠틀대고 이렇게 흙무덩이에 이렇게 묻혀서 가면요 아이고 더러워하고 그냥 피해 가요. 누가 그 지렁이를 거들떠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지렁이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없고 징그럽지만 어떻게든 살겠다고 흙무더기 속에서 정말 제약 속에서 덕칠덕칠하면서 흠칠대면서 사는 그 야곱의 모습이, 야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인류를 대표하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렁이 같다는 우리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애쓰고 살겠다고 버둥버둥 거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구속해줄, 너를 구원해줄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를 믿어라. 마병과 말과 심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보고 나를 좀 의지하라. 너의 삶이 힘들어, 너의 환경이 어려워, 혼자서 외롭고 속에는 메마른 뼈처럼 외치고 있어요?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어? 그렇다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봐봐. 내가 누구야? 나는 너를 구원시켜줄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서 나를 좀 보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5장에는요 새 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강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르로다. 여기서요 좀 단어의 정리가 필요해요. 이것을 그냥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어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이 강야와 사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강야와 마른 땅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강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여로 메말라버린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메마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강야와
메마른 땅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레바논, 그 갈멜, 샤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풍류의 땅으로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요롭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특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강야와 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모든 인류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힘든, 심적으로 어렵고 결여된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준 것 같다는 것은, 여전히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이 땅에서 백합화가 피어나는 기쁨을 쟁취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살기 어렵고 여전히 결여된 이 땅에서 그들은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에요. 갈멜과 샤론과 레바논과 같이 풍류의 땅이 된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간 다리가 누구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중개자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것에 대한 책이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메마르고 영적으로 결여되어졌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사막 가운데 피어나는 갈멜과 레바논과 백합화와 같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어 샤론과 같이 풍요롭게 되며 우리의 내면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나요?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더군다나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오늘 본문은 다 신부의 노래예요. 신부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부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구나. 자기 스스로요, 이 샤론에 수선하라고, 수선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로즈라고 되어 있어요. 장미인데, 장미 일종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샤론을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요의 땅이에요. 이 풍요의 땅 중에서 자기가 수선화이고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신부가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으로 대입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샤론에 백합하고 골짜기에 백합하고 샤론에 수선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신랑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신랑이 그렇게 신부를 보고 있어요. 그가 비록 범하고 못생겼을지라도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신랑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피부도 검하고 우리는 겉모습은 보기 흉측해요. 지렁이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론에 수선화이고 골짜기에 백합화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됨을
얻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이 가시나무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 중에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되고 있어요. 신랑이 그 여자를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서 공부를 치고 아무 열매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그들의 영혼은 너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는 숲을 가운데의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그늘 안에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고 있죠? 그늘은 우리에게 시원함과 쉼을 선사하고 있어요. 휴식을 선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부가 고백하기를 그 신랑이 그늘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과나무 같은데 그 그늘 안에서 자기가 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쉴 수 있는 것 같이 신부가 이 신랑을 믿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칠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절규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을지언정 낙담하지는 않아요. 완전 지쳐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3절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을 부르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이 신랑은 이 신부가 쓰러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하죠. 신부는 지금 괴로움 속에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자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처럼 모든 인류라고 본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너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 너가 지금 쓰러져 있지. 내가 너의 손을 내밀어 줄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그늘 안에 들어와. 내 안은 쉽고 가볍고 그 안에 정말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너의 겉모습이 비록 지렁이와 같고 너의 겉모습이 비록 처절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쁘다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쁘다고 봐줄게. 이제는 그만 나에게서 너무 멀어지지 말고 계속된 재앙으로 나에게서 너무 멀어지지 말고 이제는 그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 풍성한 곳으로 가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국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버렸고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없는 것을 이상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나를 청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악에 빠져갔었고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찾는 것도 싫어했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다 지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렸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똑바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메마른 뿐이에요. 더 잘 살겠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 메마른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면 아마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게, 발현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여쁜 자에 나가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우리 또한 뻗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아직까지 애태게 기다리며, 아직까지 애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손을 내밀고 저기 나아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서 이방인들을 여전히 핍박했고 초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 우월 의식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또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방관해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방관자예요. 특권 의식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애매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방인들에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